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말씀은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3절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희의 의를 빛과 같이 너희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를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비가 올 때는 굉장히 많이 비가 왔습니다. 별일들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날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필요가 있어서 맑은 날도 주시고 비 오는 날도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날들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신앙으로나 인생으로나 유익과 도전과 발전의 계기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신호등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우리에게 필수품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를 운전할 때 짧은 거리를 운전하든 장거리를 운전하든 하여튼 운전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라는 게 무조건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을 우리에게 준 의미는 신호등에 따라서 운전을 해야만이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고 뉴질랜드도 덮쳤을 때 뉴질랜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응하는 대응 단계를 이 트래픽 시그널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이죠. 레드, 오렌지, 그린. 이 상태에 따라 정부가 발표하는 이 상태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몇 명까지 모이고 마스크 써야 되고 어떤 이런 제약들이 다 있게 됩니다. 지금은 다 이제 풀리게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소 추세지만은 뉴질랜드는 요즘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지막 꼬리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인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운전하다 생각드는 게 뭐냐면 운전하고 인생이 참 많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려고 할 때에 목적지를 딱 정하고 가잖아요. 근데 어디를 가려고 목적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엔진 스타트하고 출발하고 가는 여정도 즐겁고 도착해서도 기쁘고 이건 굉장히 정말 굿 드라이브죠. 근데 어떤 운전은 가는 목적지부터 조금 삐걱거리기도 하고 출발할 때 자동차가 약간 불안한 뭔가도 있는 것 같고 가다 보니까 도로도 좀 안 좋고 사고라도 나갖고 길이 꽉 막혀서 있으면 마음은 급한데 차는 멈춰서 있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건 출발부터 과정과 도착까지 마음이 불안해서 막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좋은 길로 평탄하게 잘 운전하고 잘 달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운전만 해도 그런데 우리 인생도 신앙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잘 편안하게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 항상 직선 코스하고 뻥 뚫린 도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우회전도 해야 되고 좌회전도 해야 돼요. 가다가 곡선길을 만나면 속도를 줄여야 돼요. 또 시내 어떤 곳을 지날 때는 과속방지턱이 있어서 그거 넘을 때는 또 살짝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이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나쁘거나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할 때, 내 믿음도 있고, 현실도 괜찮고, 뭔가 좀 다 잘 될 것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하고 잘 달리다가, 어느 교차로에서 빨간색 신호등이 딱 켜지면, 어쨌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멈춰서 서야 됩니다. 갈 길이 먼데, 여기서 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엔 지금 빨간색 신호등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기도 바쁜데, 빨간색 신호등 앞에서 엔진 공회전 하면서 기다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 있죠. 마음이 급할 때는 이 빨간색 신호가 빨리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뀌면은 팡 튀어나가죠. 운전할 때 빨간색 신호등에 걸려서 그 짧은 시간에도 마음이 조급할 때가 많은데 인생은, 우리 신앙은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기다리라는 빨간색 신호등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야만 녹색 신호등으로 바뀝니다. 우리 생각에는 항상 우리 가는 길에 녹색만 있으면 좋겠어요. 빨간색 신호등 같은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간 신호등에 걸려 있다는 내 자신의 모습이나 처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 빨간색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한 것인가?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빨간색 신호등 앞에서 서야 되거든.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학교 끝나고 이제 방과 후에 데리러 가야 되는데 좀 늦었어. 걷다 보니까. 급해. 애가 기다릴 걸 생각하니까. 막 가는데 빨간색 신호등이야. 무시하고 달릴 수 있겠습니까? 일반 운전 중에 빨간색 신호등 앞에도 내가 마음이 급해도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서야 되는데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의 빨간색 신호등이 켜진다면 그걸 무시하고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빨간색 신호등 앞에서 마음이 급해갖고 그냥 붕붕붕붕 이렇게 엑셀을 밟으면서 막 그래도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아니면 자신의 내면 세계에 이 빨간색 신호등이 켜진다는 것은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근본적인, 이 빨간색 신호등 앞에서 근본적인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녹색 신호등으로 바뀌어도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금방 또 빨간색 신호등이 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에게 주어진 빨간색 신호등을 한번 무시하고 가면 그 다음에 계속 갈 것 같아도 또 빨간 신호등이 또 켜집니다. 그리고 그걸 무시하고 또 계속 가면 더 자주, 더 빈번하게 하나님의 빨간색 신호등이 자꾸 켜집니다.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빨간색 신호등이 우리 인생과 신앙에서 하나님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고 우리를 터치하는 시간이고 우리를 단련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새롭게 될 시간입니다. 마음으로는 왜 이렇게 신호가 안 바뀌는 거야?
그렇게 많이 허비하는 시간인데 빨간색 신호등 앞에서는 어쩔 때 몇 초가 그냥 급한 거예요. 왜 이래 도대체? 앞차는 왜 안 가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하면서 기다린다면 깨달음이 없이 우린 또 계속 가게 될 겁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가는 앞길에 하나님의 빨간색 신호등이 켜질 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참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still before the Lord. Wait patient. 주님 앞에 가만히 있어라. 참을성 있게 기다려라. 주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잘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입장과 처지가 있고 상황이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의 참을성에 점수를 주면 몇 점이나 줄 수 있겠습니까? 밥을 지을 때도 뜸을 들이지 않으면 밥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뜸을 들이시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빨간색 신호등을 우리 앞에 켜십니다. 성경 역사상 전 세계 복음화의 포문을 열은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는 예수 핍박자,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제일 선봉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가서 거기서까지도 다른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잡으려고 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빛이 비치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자신이 완전히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하던 일에 하나님의 빨간색 신호등이 켜진 겁니다. 순식간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확신했던 율법, 그리고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전통의 오랜 가치와 사상, 체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빨간색 신호등을 켜고 멈춘 것이 아니고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물리력으로 강한 힘으로 빨간색 신호등을 켜고 바울을 멈춰 세운 것입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껴서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제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있는데 가서 만나라. 그를 위해 기도해 줬다. 아나니아가 의아한 거죠. 왜? 주님, 제가 듣기에 그 사람은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사울에게로 가서 기도해주고 사울 역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올 것을 알았다. 안수하여 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시력을 회복한 이 사울이 처음 한 일은 뭐냐면 회당에 가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늘 모이는 곳입니다. 그 회당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우리의 메사이아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원래 그 사람의 기질이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복음 전파 사역은 두 번째 하나님의 빨간색 신호등에 멈추게 됩니다.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회심했다는 걸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저거 꼼수 부리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누군지 이렇게 알아내갖고 다시 잡아서 가두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한 번 딱지가 붙으니까 딱지가 쉽게 안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서 은둔하며 지냈습니다. 이 기다림과 이 침묵의 시간에 그가 뭘 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가 다소로 내려가서 이 기다림과 침묵의 시간을 지낸 이후에는 이전보다도 더욱더 확실하고 담대한 예수 복음 전파하는 메신저가 돼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 빨간색 신호등으로 인해서 기다리고 침묵한 시간은 결코 자신의 인생을 망치거나 퇴보시키거나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 바울의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없겠습니까?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목표를 정하면 좌우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고 열정이 불같이 강한 사람이고 게다가 지성까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지성까지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이런 건 바울의 성격과 기질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잠잠하라니까 잠잠했고 참으라니까 참고 기다리니까 기다렸습니다. 자기 앞에 하나님의 빨간색 신호등이 켜지자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준비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앞에 하나님의 빨간색 신호등이 켜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본질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힘이 없어서 그냥 찍소리 않고 눌려있는 게 아니고 이건 육체적인 게 아니 잠잠히 참는 것, 영적인 것. 주님 앞에서 이 영적인 잠잠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잠잠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잠잠해? 어떻게 참아? 어떻게 기다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운전하면서 다닐 때 도로에 도로 표지판들이 있죠. 도로 표지판은 이미 그 도로에 대해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식을 표시해 놓은 사인보드입니다. 속도 표시 있잖아요. 뭐 100km, 80km, 70, 60, 50, 30. 그 속도가 그 도로를 달리는데 가장 안전한 속도. 그 속도까지 낼 수 있는 도로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커브 곡선 구간에서 그 20km로 달려야 되는데 100km로 달렸다면 이 차는 커브의 라인을 따르지 못하고 바깥으로 튕겨나가서 뒤집힐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 도로에는 위험 표지판, 낙석주의, 트럭이 크로스하는 길이다. 여기 학교 스쿨존이다. 앞에 전방 200m 앞에 교차로가 있으니 멈춰야 한다. 이런 도로 공사 표지판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무시하고 운전할 수 있나요? 제가 한번 운전하다가 도로 공사하는 데를 30km 구간인데요.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임시로 설치해 놓는 임시 신호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30km만 보고 무슨 생각을 하다 지나가면서 그 신호등은 못 본 거예요. 빨간색이었는데 제가 진입했죠. 제법 공사 구간이 좀 길어서 한참을 가는데 앞에 어마어마한 트럭이 막
달려오진 않죠. 거기 30km로, 20km로 오니까. 근데 나한테 빵빵거리고, 아하, 나 신호등을 못 봤구나. 난감한 겁니다. 이게 좌우로 좁은 길에 이 콘이 다 세워져 있는데 후진하기도 마땅치 않아요. 근데 거기 도로 공사하던 직원이 막 달려오더니 옆쪽으로 콘을 막 치면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왜? 신호등 못 봤냐고. 야, 못 봤다 내가. 딴 생각하느라. 다음부터 조심해야 된다고. 그 도로 표지판은 도로의 상태, 지금 현재 길의 상태를 잘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인생과 신앙 여정에 주의 말씀과 성령의 표지판들을 세워놓습니다. 우리가 그걸 신뢰하지 못하면 그 표지판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보지 않고 지나치게 됩니다. 혹 몇 번은 자기 운전 실력으로, 혹 또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 몇 번은 잘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은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신앙의 여정에 어떤 말씀과 성령의 표지판을 세워놓으신 것은 우리를 제지하고 제약하기 위함이 아니고 신명기 말씀처럼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행복을 위하여 말씀과 성령의 표지판을 세우십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잘 모르거나 혼란스러우면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표지판을 믿고 그리로 따라가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대로 계속 가속 페달을 밟고 달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표지판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은 모르는데 믿는 우리는 계속 그렇게 가면 마치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너 나를 믿고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해야 우리의 마음으로, 몸으로, 또 영으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 삶의 활로를 열어주는, 숨통을 터주는 말씀입니다. 빗장을 열고 자물통을 여는 열쇠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신뢰할 때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주는 위로와 소망과 용기와 치유와 회복과 약속된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됐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것은 권력을 승계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 권력을 승계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후계자로 지목된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었습니다. 모세 같은 강한 능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여호수아가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잘 봤습니다.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자신 속에 있는 이 무력감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내 안에서 생성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이 속에서, 그 말씀의 샘에서 솟구쳐 오르는 용기와 담대함이 그에게 생긴 거죠.
그리고 그는 마침내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말씀을 믿는 것으로 바꾸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 과정을 거쳐서 말씀을 아는 것에서 말씀을 믿는 것으로 확 넘어가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내 것이 되고 내게 이루어질 것을 담대하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한 거예요. 이런 건 똥배짱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주시는 용기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뢰할 때 주어지는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즐거움과 기쁨을 사람에게서 찾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찾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의 신호등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 신호등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상황도 신호등을 켭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은 각각 자기 자유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중심이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궤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한테 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고통의 시간은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하거나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홀로 버텨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인해서 극복해내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최고 속도를 내고 달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빨간색 신호등을 켜신 이유가 뭘까? 내 발걸음을 멈춰 세우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 이유를 그 빨간색 신호등 앞에서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쥐죽은 듯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빨간색 신호등 앞에 멈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거나 어디 다른 길이 있는가 그 길을 찾거나 샛길로 빠져나갈 생각을 하거나 계속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의 빨간색은 자신에게 아무 의미도 되지 않고 오히려 이 빨간색의 늪 속에 빠지게 될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인생의 빨간색 신호등은 한 번만 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빨간색 신호등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또 똑같은 의미의 빨간색 신호등을 켜실 것이고 약간 변형된 빨간색 신호등을 또 켜실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무시하면 하나님이 계속 빨간색 신호등을 깜빡깜빡 나중에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것입니다. 빨간색 신호등이 켜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림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속은 답답할 겁니다. 퍼질 겁니다. 계속 가라앉게 될 것이고 주저앉게 될 겁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나 신앙 앞에 빨간색 신호등을 켜셨습니까?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신호입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물뚱원이 서서 있는 거 아닙니다. 기다림은 힘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기도보다 더 잘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를 멈추면서까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기도를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잡고 있는 우리의 남은 희망과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기도는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도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나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러 왔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기도하러 온 사람도 내뺍니다. 나는 목회자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기도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한 사람이 기도할 때까지 함께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녹색 신호등으로 바뀌었을 때 방황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고 쫙 달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힘든 기다림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건 나 아닌 누군가를 살리면 나도 살아나게. 나도 힘든데 나 하나 지금 버티고 가기도 간당간당한데 역지사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그를 위해 일하고 그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감당하면 놀랍게도 내가 살아납니다. 그것이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우리는 준비되어지고 그 준비됨을 통해서 쓰임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큰 그릇으로 바뀌고 변화될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 하나님의 신호등은 빨간색입니까? 녹색입니까? 조심히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색이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십시오. 그렇게 잠잠히 참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공의를 한낮의 밝은 햇살처럼 빛나게 하십니다.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